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 단촐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또 제 아내 2명이 이렇게 저와 함께 3명이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권사님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시고 못 일어나시고 어제 날씨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혜정 집사님도 많이 어제 잠깐 봤는데 많이 아프셔 보이더라고요. 얼굴에 나 아파 이렇게 썩으셔가지고 딱 보자마자 안쓰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아파 보이셨어요. 감기가 걸리셨다고 합니다. 참 이 날씨가 좀 힘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붙드신 손길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상 의학의 발전 중에 큰 발전 중에 하나는 페니실린의 개발이죠. 페니실린을 통하여 염증이 치료되고 항염 치료제가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페니실린의 발견이 사실은 계획하고 의도한 일은 아니었죠. 그것은 이제 푸른 곰팡이라고 사실은 심란해 보이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병을 고치게 하고 폐렴을 낫게 하는 놀라운 어떤 그 항염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뜻밖의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좀 심란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심란함의 인생이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매우 신나게 바뀌는 그런 인생 경험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겪었던 초기의 어떤 경험들은 매우 심란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란한 인생이 서로 만나고 생업을 같이 하면서 서로 인생의 목표가 같아지면서 놀라운 동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름을 깨닫게 되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정말 신나는 주의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심란한 인생이 신남으로 변하는 예수와 복음을 위한 인생의 올바른 목표 설정.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우리 심란한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불분명한 신앙 목표 좀 제고해 봐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보면요. 바울 좀 심란했어요. 바울은요 이제 3가지 정도 심란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쫓겨났다, 2번째는 실패했다, 3번째 외롭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유럽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극렬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바울은 한 곳에 서 있지 못하고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쫓겨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권투 선수들 잽 맞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게 쌓이고 누적돼서 어퍼컷 한 대 맞으면 KO 넉다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배척하면 바울의 마음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실패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제 우리는 아테네의 전도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지정의에 잘 준비된 인격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아테네 사람들의 완고함과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해 교회가 개척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늘 복음을 전하고 늘 열매를 가지고 다음으로 갔어요. 어떤 열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는 그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몇 명만 복음을 믿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바울의 입장에서는 좀 실패감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외로운 상태입니다. 쫓겨나는 가운데 아직 충분히 이제 그 도시를 나오지 못한 실라와 디모데 같은 동역자가 없었으니 홀로 길을 걸어갔어야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힘든 거 어려운 거 함께 나눠야 버티는데 외로웠어요. 심란한 가운데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 서신을 보면은 자기가 두렵고 떠는 가운데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심란했습니다. 자, 바울의 마음에는 참 큰 위기였죠. 자, 그런데 한편 오늘 본문의 2절에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부인 이름은 브리스길라인데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잘 보시면 2절 보세요. 이들이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들은 이탈리아에서 생업을 가지고 있었던 원단 장사, 원단 사업 그리고 또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요 로마에 살다가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싫어하여서 이들을 쫓아낸 것이에요. 유대인들 안에 어떤 소동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쫓아냈으니 생업을 놔두고 혹은 생업의 일부를 챙겨서 일순간에 졸지에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겪었을 낭패가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엄청난 인생의 경험들 로마에 남겨놓고 낯선 도시 고린도로 가야 됐던 이들의 인생의 심란함이 아주 크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있지만 우리가 우울한 삶의 경험들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아파도 참 심란해지죠. 통계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통계를 딱 이렇게 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도덕적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퍼센트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죄를 범하는 거나 믿는 자가 죄를 범하거나 큰 차이가 없더라, 통계상. 또요, 인생의 고민과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통계를 해봤을 때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고민하는 종류나 고민하는 어떤 강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차이만 있다면 교회에서 고민하느냐 교회 밖에서 고민하느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신앙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심란한 인생 문제를 크게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 인생의 심란함을 능히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게 과연 전부인가 맞는가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재고, 물음표를 한번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이런 인생의 심란한 문제를 능히 해석하고 변화시키고 돌파를 맛보지 못하게 한다면 내 신앙생활의 인생 목표 설정, 방향 설정 재고해 볼 필요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보면요, 예수와 복음을 위한 인생의 목표 가운데 심란한 인생이 신나는 인생으로 더하여지고 곱해지게 된다. 오늘 본문 보게 됩니다. 가감승제 인생 보면요, 더하여지고 불필요한 근심 빼지고 하나님의 열매 곱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 나누어져서 떨어지는 것들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부부의 정체가 놀랍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갔습니다. 생업이 같아서 함께 살면서 일을 했는데 이야기를 주고받으니 로마에서 이들 부부가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들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었고 나중에 아볼로조차 인도하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이었죠. 여러분, 이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로마는 유럽 사회에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먼저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심지어는 교회가 개척되는 얘기가 바울에게 들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바울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죠. 하나님은요, 이들이 서로 심란한 인생 가운데 만났지만 서로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와 복음을 위한 일에 이들을 고린도 교회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두 번째 대지, 예수와 복음을 위한 대지를 딱 전하니까 새벽기도 멤버가 한 명 더하여졌습니다. 인생이 더하여지며 네, 잘하셨. 백정희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예, 지금까지요, 신앙생활이 충분히 능히 극복하지 못하는 인생의 심란한 문제가 있다면 신앙 목표 설정 다시 해봐야 된다 이 말씀드렸죠. 근데 이들이요, 서로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모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조금 보시면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합류합니다. 이들의 합류는요, 단지 경험의 합류가 아니고 사람의 합류가 아니라 마게도냐로부터 얻게 된 거액의 연보를 들고 와 고린도 사역을 후원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어째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창고가 이들 두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신앙의 온전한 목표가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들이 이제 함께 합세하여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조정하십니다라고 서로 결론을 내고 안식일마다 회당을 전하면서 의기투합하였더니 도원결의가 아니라 고린도결의죠.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라고 마음을 정하여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더니 하늘의 창고가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열리게 된 일이죠. 유럽 다른 성에서 연보가 오게 되니 바울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텐트 메이커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생업을 가지고 함께 합류하여 주일 사역 겨우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 말은 이제 완전히 전임 사역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을 말합니다. 완전히 전임 사역을 하였다. 그리고 영적이고 질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붙은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더 알게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할 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방해에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기로 합니다. 6절에 유대인들의 비방에 대해서 상처받지도 않고 말려들지 않습니다. 너희의 피는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았다고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죠. 디도 유스도를 전도합니다. 이 사람은 회당 옆에 있던 사람인데요. 그가 회당의 영향력을 넘어서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회당을 주관하였던 회당장 그리스보, 이 사람이 온 집과 더불어서 회개하고 회심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요.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내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요. 참 인생 여러 질곡과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섬기는 가운데 인생의 목표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의 방향이 딱 정해졌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계속 피곤하였지만 내 인생의 목표는 거기 있다는 목표 설정을 하고 났더니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통로더라. 그리고 그때 만난 친구들이 일평생 친구가 돼요. 한 친구는 외국에 살고 한 친구는 흩어져도요. 한 번씩 하나님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산 삶의 열매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평생의 친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어찌 보면 축복 바라기형 신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것을 다오 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다오 해갖고 다오 신자라고 해요. 하나는요, 제발 좀 피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늘 어려운 일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나니까 피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참 피하는 신자죠. 그러나 전도형의 신자가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읍에 예비하신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일을 향하여 다리가 되겠다. 그 마음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사실 여러 가지 높낮이 인생 심란함도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 신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삶의 신앙의 방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이라고 다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예수와 복음을 위한 것으로 명확하게 하니 심란했던 이들의 인생이 어때요? 신나는 가감승제, 필요한 것이 더해지고 고파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리라. 그런 찬양도 있죠. 말만이 아니라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살고 동역하는 일에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 붙여주시고 하늘 창고도 열어주시고 사역의 열매도 주시는 신남이 펼쳐집니다. 지금 심란합니까? 괜찮습니다. 예수 안에서 신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 안에서 우리의 심란한 인생이 신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며 인생의 여러 가지 부딪히는 심란한 인생 과제들 떠올려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고 아골라 브리스길라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인생길에 외롭고 또 실패하였으며 쫓겨난 인생이 그의 마음을 약하게 하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그들이 갖고 있던 생업을 뒤로하고 로마로부터 쫓겨나 고린도에 정주해야 되는 심란한 인생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조차도 고린도 땅을 향한 예수와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신 놀라운 예비하심을 있게 됨을 보게 될 때 이들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한 이들의 모든 변화들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 변화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심란하였던 인생을 신나는 열매들로 신나는 사역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들을 목도할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 목표 온전히 붙잡길 원합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성읍 가운데 감춰 놓으신 주님의 제자들을 발굴해내고 함께 동역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힘겨운 경험들이
예수 안에서 즐겁고 신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들이 가득 채워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늘꿈교회 이처럼 오늘의 본문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 과정들, 길목들 걸어가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 하늘꿈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품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자들 아픈 이들 위하여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